성탄절은 모두가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면서 기다리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고 사망이 생명으로 부활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다시 한번 맞이하면서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야 된 이유의 첫 번째를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죄 문제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죄로 인해서 생기는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그럼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었을까? 또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보내야만 하셨는가 하는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신앙인들의 타락.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나 타락했다.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은 죄의 종이 된 사람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입니다. 가인의 후손들도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이죠.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뭘까? 그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잡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인생의 초점은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자기에게 도전하면 그 사람에게 보복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떠들고 자랑하고 뽐내는 거예요. 그 후손 중에 대표적인 한 명이 바로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이 라멕이 자랑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나에게 상처를 누가 줬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제거시킨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해코지 한다, 누가 나를 욕한다, 그럼 나 반드시 복수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랑 삼아서 살았던 인물,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셋의 후손들이죠. 이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산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역시 몸의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먹고 삽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은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들의 제1 삶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필요한 집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이지만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것, 이것을 자랑하면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신앙인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에녹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바로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바로 이 셋의 후손들,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살아가던 이 신앙인들이 타락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여러분, 죄는 바로 마귀의 권력이죠. 그래서 그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죄의 지배를 받으니까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바르게 살고 나는 의롭게 산다고 하는 그 사람도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죄의 가장 쉽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하는, 우리는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밖에 모르는 것, 이기적인 것, 이게 죄의 모양이에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 이익, 이게 죄로 가득 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물을 사서 통에 담아 놓았을 때 거기에다가 검은 물을 집어넣으면 그 물이 검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물이 검어지면 어떤 것을 집어넣어도 검어집니다. 이것처럼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 죄가 가득 찼다는 말은 그 사람이 내가 깨끗하다, 나는 바르게 산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이미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가득 찼다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가인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셋의 후손들,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사람들까지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로 바뀌어졌다, 변질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타락했다는 말은 세상의 범죄자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차가 탈선했다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여러분, 기차가 탈선했다는 말은 기차가 사람을 죽였다 그 뜻이 아닙니다. 달려야 될 선을 벗어나는 거예요. 달려가는 선을 벗어나는 것이 탈선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의 타락은 내가 윤리적 도덕적인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교통신호 어기는 게 하나님의 죄입니까? 성경 그런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없는 게 죄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인들, 이 특별히 셋의 후손들이 죄가 그들에게 들어와서 그들이 범죄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 이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1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 드려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아무런 상관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 속에 동화되어 갖고 가인의 후손들처럼 되어진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런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노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올바로 믿었던 사람, 하나님을 언제나 동행했던 사람은 노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셋의 후손들까지도 죄로 물들어버린 그때 하나님께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살아갔겠습니까? 역시 똑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일반 백성은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 또 일반 사람들이 저분들은 우리보다 믿음이 월등해서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인정했던 사람,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율법 준수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거죠.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지만 자신들은 말씀을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지만 회칠한 무덤처럼 이중 인격주의자들로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왜 그랬을까? 영적인 소경이었다는 거죠. 자, 영적인 소경이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도 몰랐어요. 늘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고 기도했는데 막상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은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지만, 메시아를 가르쳤지만 오히려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오히려 그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줄도 몰랐던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로 언약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오실 그때 또다시 세상을 심판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잖아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자, 그래서 그때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로 가득한 저들을 심판하는 대신 예수님이 대신 짐을 지시고 죄의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의 짐을 지신 거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 오셨을 그때도 바리새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이라는 말과 하나님 자녀는 달라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종교인을 딱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 무당도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적으로 무당들도 종교법인을 만들어주셨어요. 왜?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봐서는 다 종교예요. 어떤 우상이든지 나 신을 믿어 하고 내가 신을 만들면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종교인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종교인은, 종교라는 말은 그냥 사람들이 내가 필요하면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 종교인은 그 신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필요하면 찾아가서 내가 필요한 거 달라고 하는, 신에게 찾아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우상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신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하면 신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종교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는 분류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종교인으로 살면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도 셋의 후손들은 종교인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그들도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12월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현대의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물론 진짜 많은 신앙인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혹은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더 많은 신앙인들이 타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죄가 교회 속으로 깊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지만 신앙인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종교인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만 내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시절입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바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바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앞으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공동체, 나와 너를, 우리를 말할 때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에베소라는 곳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에 있는 곳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의 대도시이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청에 있는 그런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명했던 것이 있는데,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의 문화와 그리스의 이 우상의 문화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들이 마술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신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 그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우상으로 가득한 그곳에 사도 바울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하나님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래서 이 우상의 문화가 가득한 이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와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도구로 쓰시는데 막 기적을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이 기적을 일어나게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을 믿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면서 바울이 전하는 저 예수와 우리가 믿는 신이 다르네. 바울이 믿는 신은 이렇게 역사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이 고쳐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디서 누가 아프다고 말을 합니다. 누가 어느 집에 누가 병이 들었다, 어느 집 아들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하면 바울을 모셔가야 되는데 바울이 바쁘다 말이에요. 바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바울이 쓰던 앞치마를 가져가서 앓는 사람에게 얹어버리면 그 사람 귀신이 나갑니다. 병이 고쳐집니다. 그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앞치마, 그리고 손수건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이, 여러분, 남자인데 왜 앞치마를 둘렀을까요? 이것은 바로 바울의 직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천막을 지었던 인물이죠. 그럼 이 천막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가죽을 만드는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 또 가죽 구두를 다루는 사람들은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을 할 때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하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 무릎 위에 놓을 때 칼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안 다치도록 앞치마를 가죽으로 만들어 치마처럼 앞에 넣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앞치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할 때 필요한 쓰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이 못 가니까, 그러면 앞치마라도 당신 몸에 붙은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할 거다. 가져가서 해보니까 바울이 안 갔는데 바울이 쓰던 이 앞치마만 가져가도 병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나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있는가, 이런 신이 있을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또 교회를 크게 짓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교회는 이제 에베소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에는 핍박받고 환난받던 신앙인들이 이제는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그들의 지역에 유지가 됩니다. 이제는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더욱 흐르면서
이제는 그 교회 안에서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손자도 함께 예배드리는 전통 깊은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이제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나팔 소리 같은 우렁찬 큰 음성으로 이렇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팔 소리, 여러분 나팔은 뿌 하고 불면 다 들리잖아요. 엄청나게 큰 소리로 에베소 교회에게 쭉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커졌어요. 수천 명이 모여요. 그들은 구제 사업을 했어요.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는 교회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는 거,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내가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했을까요?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좋은 일 많이 했잖아요. 선한 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이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을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께 딱 답을 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그럼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버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 오지 마세요. 우리끼리 할게요. 돈 많으니까 돈 가지고 얼마든지 구제 사업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 가지고 물질 가지고 구제 사업 많이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구제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없는 구제 사업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이런 교회가 아무리 커도 사람들이 그 교회를 아무리 몰려와도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역사를 이야기하고 전통을 자랑해도 하나님을 버려버린 교회, 이제 하나님 필요 없는 교회가 되어졌죠. 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즐거워하던 그것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 돈 가지고 하고 전통 가지고 하고 이제 우리 노력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인들도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옛날에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켰고 신앙을 지켰는데 이제 살만해졌고 너희가 사랑받고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간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내가 떠나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너희가 너희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했다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수천 명 모이는 것 자랑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인데 그럼 처음 사랑이 뭘까?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처음은 정말 주님과 같이 일을 했지만 나중에는 종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또 한 교회인 라우디게아 교회를 알려줍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사업과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부자들이 많았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분주하고 바빠.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어지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바쁘게 사람 찾아다녀야 돼요. 그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을 통해서 믿고 복을 받았어요. 이 복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 복을 받으면서 이들이 사업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또 사람들 만나느라고 정신없이 분주하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이들의 목표와 삶의 관심사와 우선순위가 사업장이 되었어요, 성공이 되었어요, 돈이 되었어요. 우리 청년들로 말하면 알바가 된 거죠. 내 온통 거기 관심사가 집중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들이 큰 것을 잃어버립니다. 큰 실수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큰 실수를 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문 밖으로 내쫓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 밖으로 밀어내버렸대요. 여기서 말하는 문과 집은 신앙인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열심히 분주하고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주인 되셔야 되는데, 내 속에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 밀어내버린 거예요. 왜? 바빠 죽겠는데 지금 내가 예수님 모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는 온통 돈, 성공, 출세, 누구 만나는 것, 누구하고 놀러 가야 되는 것, 이것만 꽉 차가지고 예수님이 안에 있도록 못하고 예수님을 밖으로 밀어내버렸다는 거죠.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얘야, 문 열어. 문을 열어.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문을 열어. 근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문을 안 엽니다. 왜?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 지금 제가 너무 바빠요. 그러면서 주일날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쫓아내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도 없는데 그냥 교회는 와서 예배 드려서 왜 똑같은 거예요? 종교인만 된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고 점점점 말세가 되어갈수록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에베소 교회처럼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자기도 모르게 점점 예수님이 없는 에베소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져 가는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신앙인들이 타락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어둠 그 자체입니다. 그나마 한 가닥 희망이 있었던 것은 신앙인들이 빛을 비추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 빛을 비추고 있던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 가면서 빛이 꺼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교회가 빛을 비추고 있었는데 빛을 비추던 교회가 세상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 빛이 점점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성도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자체가 어둠이며 빛이 꺼진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 타락된 거예요. 그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예배 불러도 하나님하고는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오늘의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은 건물을 크게 짓지만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신앙인들은 선진국처럼 모든 것이 부유해졌지만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타락하고 있는 신앙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시대를 따라가야 된다,
이미 그 마음 자체가 신앙의 변질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빛은 어둠에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시대 속에 끌려가고 시대 속에 파묻혀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네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세상의 문화 속에 내가 침투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셋의 후손들이 자꾸 죄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예수님 오셔야 될 그때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죄로 점점 침몰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 신앙이 종교인의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재점검하셔서 내 신앙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이 땅을 달려가고 또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